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비서실장을 하고 누가 장관을 할지 자리 싸움에만 관심이 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정말 주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분 앞에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의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대할 때 마치 미리 예매해 놓은 표가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표를 사놓고 날짜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가리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바른 길을 발견하고는 그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의 서열에나 관심이 있는 너희들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은 세상에 장성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직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미성숙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 확실하다면 이전의 가치관과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그의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전 것들이란 모두 허물과 죄입니다. 죄는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가치관과 죄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천국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된 우리들은 이것을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돌이키라는 말씀과 같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 등을 버려야 합니다. 예배보다 우선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누가 큰지에 대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을 알고 땅을 파는 사람과 모르고 파는 사람의 힘듦의 차이는 클 것입니다. 알고 파는 사람은 손에 피가 나고 허리가 아프고 옷이 더러워져도 그 힘듦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끝에 있을 영광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담대히 나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되어야 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충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임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사고로 입원한 성도, 투석과 어지럼증, 디스크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박재순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